오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물론 한시적이겠지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에 어찌됐든 요즘 세상은 교회를 보는 눈이 좀 달갑질 않은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세간에 참 말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뭐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마음, 참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젖혀놓고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왜 저러느냐,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은요, 절대로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마저도 바른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세간에서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 문자를 저도 몇 번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한 몇 분들한테서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미남 미녀도 있고요, 또 못생긴 분도 또 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도 올 수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중직자도 있지만 세신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걸 좀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중직자는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시는데, 중직자라고 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래 중직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을 크게 쓰시거든요.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직자마저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는 기준이 잘못돼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교회는 다 그런가 보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가운데는 권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까지도 있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그런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보면은 자꾸 기준을 남의 말을 하듯이 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교회 바깥에 세상에는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 때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태풍이 무섭게도 몰아치더라고요. 바비가 오고 마이삭이 오고 또 월요일날 오늘 저녁부터 또 상륙한다잖아요. 남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오는데 저 동해안 쪽으로 마침 또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 보니까 다행인데 그 태풍 이름이 뭐냐면 하이선이라는 태풍이래요. 강력한 태풍이래요. 이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농작물은 막론하고 건물,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닥치고 왜 불행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것은 가장 영적인 축복의 현장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가장 영적인 축복의 현장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교회 중직자, 앞으로 중직자가 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가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반드시 두 운명 속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내가 마귀의 자녀냐, 이 두 운명 속에 속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세상에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쓰면 뺨 맞을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 두 운명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갖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 길, 그 흐름, 그 방향,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마귀의 자녀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올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넓은 마음,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배려한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아, 나는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 말고 준비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교회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직자가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중직자가 된다.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상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교회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너무너무 교회를 보는 눈이 서로가 달라요.
차이가 나니까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들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정신 도는 사람이 왔으면은 저 사람은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교회 와서 저렇게 떠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저 사람 왔지?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직자마저도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불평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영적인 축복이 많은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해가 됩니까? 교회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곳이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는 어때요? 도둑놈도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도둑놈도 교회 와가지고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진정한 교회잖아요. 사기꾼도 올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축복을 만나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도둑질은 안 하게 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입문을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두고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는 성도들의 안목, 눈이 바로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이런 안목으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가운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면은 그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옆에서 딱 보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셨구나, 이러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교인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면은요,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결국에 끝에 가보면은 그 교회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금요일도 아마 비대면으로 해봤어요. 해보니까 보는 여러분들은, 저는 느끼기만 했죠.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무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성도님들이 메시지 듣고 있겠구나, 이 생각만 하면서 메시지를 하니까 내가 첫째는 은혜가 잘 안 된다는 걸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또 성도들과 성도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컴퓨터와 나와의 그런 식이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교회 중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줄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겠구나,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 안 되겠구나, 또 예배 드리는 경건함이 사라지고 영화처럼 동영상 보듯이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은 대면 예배처럼 똑같은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교회 본당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 본당이 어디입니까? 여기 도당로 13길 8에 들어있는 여기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본당은 천국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본당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실현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카할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거 잘 알고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갖고 있어요. 칼,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뭐냐? 바크로 그 말이에요. 바크로, 에크. 영어로는 익시트라고 하죠. 익시트. 바크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레시아,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안이 뭡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흑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흑암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건 실존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흑암이란 말을 쓸 때는 사단의 끊임없는 파괴와 분열과 회방과 분리의 역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흑암 속에 일어나는 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지금도 죽음과 불행과 고통을 이 흑암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불러냄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울 예인교로 불러냈다. 서울 예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할 때 개념 정리가 딱 됐으면은 실제적인 거,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개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별됐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자, 한번 봐보세요. 왕이 계시면은 그 집을 뭐라 그러죠? 왕이 사는 집을 뭐라 그러죠? 왕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큰 집이라 할지라도
거지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갖다 뭐라 그러죠? 거지 소굴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어려운 데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왕이 거기서 정사를 돌보고 있으면은 그 집이 왕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해가 됩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연약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 유명한 부부가 말이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여정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현장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오순절 날에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했던 데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면서 뭐 했느냐? 예배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교회 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당, 그 교회 당이 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당과 교회는 틀린 말입니다. 교회 당은 건물이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자, 따라서 봅시다. 따라서 해봐요. 내가 교회다.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따라서 해봐요. 내가 교회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교회다. 서울예인교회는 같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교회다. 이런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말들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로 중심으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서울예인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 교회 당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 있으면 바로 그게 교회가 돼. 서울예인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예인교회잖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하늘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교회 원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 정기를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특히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안 되지만 그 집사직을 김상현 목사가 여러분에게 집사직을 줬다고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집사직을 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집사직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생각을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집사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찾아낼 응답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사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를 잘 한번 봐보세요.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느라 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조금 더 기다리면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오는데 우리는 잘 기다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다리는 이것을 꼭 좀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직자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중직자가 없는데 참으로 말이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중직자가 뼈저리게 그리워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갖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결국은 무너졌어요.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카타콤에서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초대교인들이 무너졌어요.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다 무너져 갖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교인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없어져도 교회는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또 전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생겨난 게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서울 예인교회는 안디옥 교회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 선교 강조했더니 여러분들 전도 선교 참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다들 동참을 하면서 저 필리핀, 일본 그리고 중국 전부 다 우리가 좀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들었고 봉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근동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바울의 13개, 14개 서신에서 다 들으면서 우리에게 포럼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것은요.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한번 세봤어요. 36명. 근데 35명 같기도 하고 36명 같기도 하는데 몇 번 세봐도 정확하게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들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하늘나라의 빛나는 업적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멤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복음, 씨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나에게 딱 있다. 그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복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됩니까? 밭이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밭이 옥토밭이다. 기름진 밭이다. 좋은 밭이다.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 그렇게 강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몇 명만 나와도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불러낸 이유와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흑암에서 날 불러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또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온전케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한데 온전케 한다는 건 뭡니까? 아니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 보면 부족한 것밖에 더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여러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오른손이 이렇게 좀 옛날 상처를 입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편해 굉장히. 평생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쫄아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어떤 때는 장애를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 팔이 더 힘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무거운 일을 한다든지 또 민첩한 일을 요 손이 많이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쪽 손은 더 힘들기 때문에 불평을 해야 돼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모습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연약하다, 누가 안 된다,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온전케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딱 드리고 나 혼자 떠나버리면 된다. 상합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들어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봉사에 일을 하겠다는 게 중요해요. 봉사라는 것은 서비스잖아요.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셔요. 근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조직과 그 모든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편하게 하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안 된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헌신,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은 교회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서울 예인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지나면 나이가 들게 돼요. 각자 나이가 딱 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하고 싶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못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아끼면서 지금 내가 집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는 게 맞다면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뭘 드려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후대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커 올라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둬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많이 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좀 채워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잖아요. 특별히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시면 돼요. 날마다 내 신앙의 기본을 찾아보셔야 해요. 오늘 또 내일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될 마지막 때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그때 하신다고요.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체질이 문제잖아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아니면 50년 60년 동안 살아왔더니 체질이 문제가 돼가지고 항상 기본을 자꾸 뒤엎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은 그리스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체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서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딱 돌아갔을 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교회 생활도 내 삶의 패턴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한다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형통한 축복이 찾아오게 되도록 돼 있어요. 어둠이 방해를 못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잖아요. 방향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놓고 기도하라고 또다시 하나 줬어요. 천국 열쇠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에는요,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열어서 천국 보화를 다 쟁취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의 문까지 다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바닥에는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다 보면요, 많은 증거거리 줘요. 진짜 하나님이 증거거리 주셔요. 믿습니까? 저는 66세를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응답거리를 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많은 증거거리 주셨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왜 안 줬습니까? 불평한 적도 많았는데 불평하겠는데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줬어요. 그 증거거리 가지고 뭐 하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은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이란 말을 잘 이해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통로를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한번 전화통화로 하면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끔 만드는 우리 여자 청년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누가 제일로 좋아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마귀지 그랬더니 맞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교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을 맞추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